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넬료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 두렵다는 것은 이제 참 거룩하게 주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자기의 이제 하인들을 보내고 병사를 보내죠. 근데 마침 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또 정말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3번씩 그 모든 각종 동물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말 부정된 그런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했을 때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3번씩 그런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무엇일까,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데 요바에서 그 고넬료의 3사람이 마침 그 가정에 오지 않습니까?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그래서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갑니다, 요바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베드로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왔다 이러면서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33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절 3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그러니까 설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입을 열어 말하였다. 베드로 말이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냥 어렴풋이 들은 얘기지만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희 신학대 다닐 때 우리 또 선배들도 가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 한 번씩 나오시면 저희가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요. 그냥 그 땅에 가서 뭐 참 뜨거운 마음으로 갔대요. 갈 때는. 그러나 그 어떤 거 하나도 할 수 없대. 그래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냥 한국말로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놀러와 있던 그분들이 그렇게 운대요. 유대인들이.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5,000년 역사 중에 누구 하나 우리는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항상 물론 다윗의 모든 것을 한번 다 그렇게 점령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건 뜻 안에서 그러나 너무나 고난의 세월들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찬양하고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할 뿐이래요. 예수 그거 갖고 관광하면서 그들이 돈은 벌어도 그냥 좋은 선지자였다. 이 정도는 알아도 전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불쌍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여서 하고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의를 선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모르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받아주신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의 직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고난당할 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혼의 세계에 있을 땐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나서는 그 영으로 다 덮여진 거야. 말씀으로 완전 충만해지고 말씀의 강물이 이 베드로 속에서 지금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해서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남쪽 지방 이스라엘 전체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두루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행하셨고 이 뜻입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어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에서 다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베드로가 3년 반을 같이 다니고 안 본 게 없어요. 베드로는 아주 딱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9절 베드로가 계속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현장도 다 알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그 나무에 십자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분을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택정받은 이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국, 박힌 자국, 손발, 옆구리 다 봤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다니신 게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몸과 그 영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의 영과 육체가 완전히 결합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도 여러분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셨다. 42절.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온전히 알고 믿고 알고 또 알고 믿고 한 그분,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증언해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장의 목격자가 지금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계속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이 예언자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들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 이 모든 내용, 구원의 이 모든 내용을 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예수, 그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44절 얼마나 뜨겁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그거를 받는데, 지금 외곽에 나와서 가이사라 나와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 로마. 그리고 그 사람들 일가 친척 친구니까 다 로마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로마인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요, 성령이 임했대요. 좀 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부활 생명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 생기가 불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모두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 생전 처음 봅니다. 베드로 함께 온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한 거를 지금 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모르던 언어, 방언이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방언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그 영으로 막 찬양을 하는 것을 막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맡겠나. 근데 일반 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세례요한 줬던 그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받았던 물 세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고백할 그 마음의 고백이 되니까, 믿음이 오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주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그런 다음에 물 세례로 우리가 주는 일을 누가 맡겠냐 그러시면서 베드로 하는 말이, 그는 그들에게 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일반 물 세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들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분은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방언, 새 방언입니다. 뜻도 모르는 그 방언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본인도.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그 깊은 대화를 홀로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개인적인 방언과, 그 다음에 또 방언의 다른 의미는, 여태까지 세상 얘기를 했다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새 방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처음에 방언이 임한 그 모습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믿고 따르며 전파를 하는 것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이제 너희는 보지 못할 거지만 보혜사 성령님 보내준 그가 나를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를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근데 이 말할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다 알게 된 베드로가, 다 체험하고 알게 된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좀 계시라고 청하였다. 48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도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안 가셨던 분이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대화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분이 방언을 받는 것을 여러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혀 몰랐던 주님을 그 심령 속에 다 영접을 하고 아주 건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의 강물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정말 늘 흘러넘치고 충만한 정말 그 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강에서 헤엄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